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이 평안함을 맛보면서 이 평안에 관련된 말씀과 또 이 말씀을 음 체험한 성도들이 부르는 이 찬미의 가사 속에 이 평안에 대해서 이렇게 어 마음의 고백을 한 이 찬미를 부르면서 이 평안함이 어떤 거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더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서 더 감사함이 어 있는데요. 어떤 성도는 이 평안을 하늘의 축복, 하늘의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얘기해요. 선물. 선물은 값을 대가를 없이 주는 축복을 선물이라고 그러죠. 선물. 이 평안. 예수님도 이 평안을 우리에게 끼친다고 하셨고 평안을 주셨습니다. 주셨는데 우리가 원하면 우리는 그 선물을 값없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받기를 원해서 받으면 내게 있다라는 것이죠. 음. 그래서 제가 이 평안에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이 신앙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참 어떤 부분에서는 평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신앙을 하는 입장이었었지만 성경에서 제시하는 그 평안 그리고 찬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평안과 구별되는 분명한 어떤 것이 있다라는 이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아 정말 그 평안을 원하는 마음이 있었지만은 그거를 이룰 길이 없고 또 많은 잘못된 사상과 정신에 하나님을 아는 부분에서 잘못된 생각 속에 사상 속에 정신 속에 이 욕심의 어떤 기류 속에 있는 상태에서는 묘연 막연하고 묘연했습니다. 내 삶에서 나타나는 쉼없는 평안이 없는 분명히 평안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평안이 있는데 그 평안하고 다른 평안인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이 욕심에 있는 상태에서는 그 말씀에 집중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어 어떤 죄책감이나 정죄감이 이르러 올 때는 음 자꾸 구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에서. 그래서 가장 큰 구별은 이 찬미를 부르는 성도와 구별했고 나를.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주요 인물들 있죠. 이 평안을 누리고 누리는 삶을 살고 있는 성경의 역사적인 이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있는 성도들. 아브라함, 다윗, 또 다니엘, 요셉 음 이런 사람들을 나하고 구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은 하나님의 품성을 끊임없이 오해하는 거예요. 오해케 하는 존재에 의해서 차별 대우하시는 말은 내가 그렇게 안 했지만 내 정신의 사상은 그런 잘못된 그 사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나는 외적으로 여전히 신앙을 하고 있고 예수님 이름을 부르고 외관적으로 다른 사람하고 구별된 신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역사적인 이 기록을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주인공들은 분명히 소유한 그 평안이 내게 없기 때문에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죠. 자기 연민. 내 마음이 그 연민의 사상에 빠져서 감정적으로 어떤 외적인 어떤 표준을 두고 내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신앙을 끊임없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행사, 의식 이런 것들에 참여함으로써 그 공백을 메꾸려고 하는 그런
신앙이었음을 그때는 몰랐지만 이 평안을 내가 이해를 하고 누리고 더 그 평안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매일매일 배우면서는 과거의 내 삶이 어땠는가를 이제 분명히 보게 하시고 그 분명한 이해 가운데서 지금 이 현재의 이 가치를 깨우치시면서 지금 그 평안을 무한한 샘물, 음, 충만한 그 샘물의 원천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일을 또 지속적으로 은혜로 베푸시고 계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어, 지난 한 며칠 지난주 동안에 얼마 동안에 음, 어떤 이제 그 지체와 이렇게 어, 같이 이렇게 친밀한 나눔을 갖는 또 이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가정에 내가 가서 음, 정말 24시간을 이렇게 함께하는 어,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런 일들을 이제 보내면서 음, 이 집에 있으나 또 내 환경이 바뀌어서 누군가와 어떤 새로운 만남을 가질 때나 우리의 바라봄이 정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끄시는 이 성령의 지도에 우리 마음이 열리고 그 필요를 깨닫고 있는 상태라면 이 환경의 변화는 상관이 없다는 그 교훈을 제가 받습니다. 어, 더욱 익숙한 내 삶의 이런 환경이 아닌 다른 환경이 주어지고 관계가 주어질 때 우리는 그분들이 혹시 신앙적인 관계에 이루어질 경우에 우리의 마음의 어떤 열정이 그분들에게 뭔가를 하늘의 어떤 축복을 나누어 주고 싶은 이런 쪽으로 우리가 많이 노출이 되면 될수록 음, 많은 어떤 우리의 어떤 품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음, 부족으로 이 관계가 지속이 될수록 더 친밀하게 24시간 내내 며칠 동안 만약에 생애를 한다면은 혹시 그 마음에는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보다 더 많은 금이 가고 당장은 표현이 안 되는 그런 마음의 분리들이 많이 있을 것을 배웁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더욱 어떤 연약한 입장에 있고 또 그분들에게나 내게 필요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이 주실 그 축복이라는 것을 이해를 한다면 할수록 그런 상황에서 더욱 나를 주님께 엎드리고 나를 온전히 주장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 열망으로 더욱더 내가 그전에 받았던 어떤 축복이나 이론을 내세우려는 요 사단의 요 유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사고 속에서. 또 그것이 필요한 지체들의 어떤 부족들이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떨까요? 더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이나 어떤 논리로 이렇게 접근을 하려고 하고 이런 유인 가운데 가게 되면은 내가 당장 드러내는 어떤 희생이나 어떤 그분들이 필요한 어떤 필요를 채우는 이런 행위들이 내가 그들을 이렇게 말로써 교육하고 어떤 이런 논리들이 그 마음을 상하게 할지라도 그분들은 어떨까요? 잠시는 그걸 견딥니다. 표출을 안 하고. 하지만 분명히 우리의 이 신앙은 하나님만이 우리 안에서 그 하늘을 길로 가는 그것을 지도하는 그 일이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관련된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이 세상, 이 어두움에 이 권세를 쥐고 있는 이 정사, 어둠의 정사들과 악한 영들에게 대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듯 그 영적인 일을 목적으로 어떤 일어나는 일이나 관계에는 반드시
사단이 길들여 놓은 요 습성을 이 말씀이라는 요 것을 포장으로 하여서 이 마음의 동기나 이걸 억압하고 유인하는 이 시험하는 일이 분명히 생각 속에서 끊임없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일은 온전히 주님께 나를 드리는 일입니다. 매 순간마다 부인하고 정말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부인하게 됩니다. 성령은 그 일을 돕기 때문에. 그리고 한 번 부인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더 원하게 되면은 매 순간마다 부인하는 일을 기쁨으로 하게 합니다. 그걸 향해서 이 일이 너희가 나를 쫓으려거든 내가 주는 그 평안을 원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단이 제시하는 내 육체의 기호와 습성과 내가 바라는 하나님의 상을 제시합니다. 내가 원하는 어떤 일의 결과와 목적을 내 마음에 제시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것과 너무 다른 것입니다. 근데 사단은 그것을 참으로 아름답고 경건하게 내 마음에 비추면서 그것을 시험이 있는데 순식간에 그걸 쫓아가게 하고 그걸 제시하게 하는 일을 한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그런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나를 부인하고 그 부분에서 그 결과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어떤 그 불안과 염려를 부추기면서 사단의 유인을 충동하는 그 쪽으로 끌려가려고 하는 이 육체에서 이 몸의 죽은 행실에서 죽는 것. 이게 십자가죠. 십자가.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죽음. 내 육체와 같은 육체를 쓰시고 죽으신 그 죽음.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면 이 죽음. 아무든지 나를 쫓으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요 일이 성령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면 우리는 평안을 누리는 그 일도 하나님의 선물로서 이루어 주십니다. 며칠간을 또 더 긴 시간을 그 연약한 이 육체들의 부대낌 속에서 살지라도 그리고 많은 어려운 일들이 주어질지라도 이 말씀의 축복대로 내가 그리스도의 영께 그 이끄심에 저항하지 않고 저항하려고 하는 세력이 내 육체 가운데서 나와 너무나 밀접하게 내 습성과 사고와 내 이론을 유인하고 부추기는 여기에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에 참여케 하는 은혜가 지금 그 죄의 세력보다도 더 충만히 넘치게 베푸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그 일을 했을 때 참으로 불협화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평안이 그들 간의 삶 속에 부어지는데요. 사실 우리가 필요한 힘은 이 마음의 쉼, 마음의 평안입니다. 예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힘은 영적 힘, 평안함. 이 죄의 충동을, 죄의 속살거림, 이 사단의 속이 있는 그 세력에서 하나님 안에 우리가 엎드려졌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은 영적 소생이죠. 영적 소생. 여전히 하나님께 굴복되지 않는 요 육체 안에서 누리는 힘이 아니라 육체의 지배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쉬는 힘. 저는 이 힘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를 그 품성을 알면 알수록 더 사모하게 되고 구하게 되고 또 먹고 마시게 됩니다. 제가 며칠간의 어떤 그 일들 가운데 제가 육체적으로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이 육신적인 필요, 육신에게도 이제 육신적으로도
쉼이 잠이 필요하지만 어떤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음 잠을 이렇게 거의 못 잤지만 어 내가 잠을 못 자는 게 내가 만약에 내 힘으로 뭐 이렇게 잠을 못 자고 이랬다면은 여러 가지 어떤 이 마음의 여작용, 이 사단의 그 노출 가운데서 내 인내의 한계는, 이 육체의 체력의 한계는 바닥이 나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 일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마음의 어려움은 더 심각했을 테고, 그걸 내가 막 이성과 인내로 어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구멍이 새서 흘러나가고 있는데도 그거를 못 느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게 아니게 하십니다. 그게 능력이죠. 그분들이 새로운 환경과 어떤 새로운 어떤 경험 가운데 가면서 음 참 어려워요. 육신적으로도. 잠을 못 자고 또 아이의 어떤 음 연약함이 분명히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 부모로서 아이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지만 그게 원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또 도울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또 아닌 거예요. 아이도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는 입장이면 괜찮지만 무력한 입장에서 표현을 할 줄 모르고 막 어떤 음 힘든 상황들이 비춰질 때 습성적으로 주님께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채널에 많이 노출돼 있고 그런 방법을 신뢰하는 입장에서 참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 제 눈에는 가면 갈수록 내 과거의 그런 삶을 통해서 어떤 이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많이 그런 부분들이 보입니다. 그분들의 어려움이 더 많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려움이 실제로 보인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그 어려움을 돕고 싶은 마음이 또 주어집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분들에게는 필요가 엄청나게 심합니다. 밤잠을 못 잔 필요. 그리고 또 엄마는 또 육체적인 음, 어떤 고통, 이제 실제적인 어떤 고통 가운데서 어려움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아시죠. 그래서 한 영혼이 주님께 온전히 굴복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관계 속에서 그 이 쉼을 끼치는 일을 하시는데 이 사람이 그 엎드린 그 사람에게 어떤 주권을 주고 행사하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쉼을 맛보고 배운 사람은 그 쉼의 원천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그 근원은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계속 깨우쳐 주시니까 어떨까요? 더 바라보죠. 그랬을 때 정말 나를 통해서 흘러나갈 수 있는 그들의 필요를 보여주십니다. 그 보여주셨을 때 그분을 다 그 은혜를 주실 분을 사모함으로 갔을 때 이 밤잠을 자지 않는 것이 나를 수고롭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이를 케어하고 이러는 동안에 엄마 아빠가 충분한 쉼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어떤 품성 쪽에서 하나님께 굴복되지 않은 어떤 그분들이 이렇게 새어나가는 이 사단의 시험 가운데 혹시 있다면은 그분들은 자면서도 불편해서 잠을 못 잘 거예요. 푹 못 잘 거예요. 미안한 마음, 또 불편한 마음. 근데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이런 부분들을 제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영이 지배하는 그 분위기가 있고 그 개인의 이 심령이 있는데 여기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그 복음과 그 구속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이 마음에 나를 더욱 하나님께 이끌리도록 도우시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내가 부인되지 않을 때 이 사단은 나를 지배합니다. 생각과 사상 속에서. 그리고 자기 영의 열매가 뭡니까? 겉으로는 평안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의 평안은 없는 거기 때문에 사망입니다. 이 시험 가운데서 쉼이 없고 평안이 없는 그런 것들이 결국 새어나가게 되는데 저는 이번 일 동안에 정말로 실제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대로 우리가 이끌려서 말씀을 의존하며 성령께 그 인도하심에 굴복되고 이끌려 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풍성하다는 거예요. 내 육체의 기질과 소욕을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질 때 베푸시는 이 평안함. 내 안에 이 평안이 끼쳐지면 이 끼쳐진 자를 통로 삼아서 비추는 요 평안도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추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이제 맛보고 이해하면서 참으로 육신의 어떤 필요가 있지만 그게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다른 또 일정이 있고 이래서 어제 이제 그분들과 네, 안식일 예배를 드리고 또 오후에 이렇게 이제 내려오는 과정에서 보통 때 이제 저희는 운전을 어 제가 주로 인제 또 뭐 제 마음에 또 남편의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인제 주로 제가 많이 이렇게 하는 경우인데 이제 남편의 몸도 많이 회복이 되고 이러면서 이렇게 나눠 가면서 이렇게 또 요즘은 합니다. 어 근데 음 남편도 인제 저랑 같이 하고 아기를 이제 제가 옆에서 이렇게 하고 이러면서 밤에 남편이 혹시 시험 받고 있는 상태라면 남편도 같이 누워서 막 잠은 청하고 아기는 돌보지 않아도 그 사단의 그 속살거림 안에서 평안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신기하게 참으로 한 사람이 하나님께 마음을 열므로써 그 감화를 결국 하나님은 마음을 열게 함으로써 그 축복을 풍성히 베푸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감화로 역사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남편 같은 경우도 이 금요일 밤에 참으로 또 그 평안 안에서 이 아이가 막 이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막 울고 뭐 또 이렇게 소란스러운 어떤 그런 것들에 이제 이렇게 노출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금요일 밤에는 그런 것에서 많이 안정을 음 누리게 하셨고 또 남편도 충분한 잠을 이렇게 자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본인이 충분한 쉼을 누렸다라는 그런 만족감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예. 그리고 계속 그 하늘의 분위기 가운데서 나누고 이렇게 교통하는 또 일상의 일들을 또 이렇게 하게 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남편에게도 영적 사물에 대한 눈을 뜨게 하면서 어떤 축복이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남편의 마음에 어떤 사단의 시험 가운데서 마음이 불편함이 이제 없죠. 그래서 오는 과정에서도 보통은 제가 인제 먼저 운전을 하고 이러는데 남편이 또 하나님의 영의 지도 안에 하에서 이 아내의 어떤 평안한 상태하고 별개로 어떤 육신적인 어떤 연약함을 또 보게 하시니까 어 상대의 연약함을 보면 어떤가요? 성령에 의해서. 그거를 지고 싶은 마음도 주십니다. 아 우리의 모든 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라는 것은 이 성령에 나를 음 저항하지 않고 굴복시켰을 때 내 마음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은 내 마음에 힘을 주시면서 어떨까요? 남의 어려움을 보게 하시고 그 짐을 지고 싶은 마음도 주십니다. 근데 그 짐은 내가 지는 게 아니죠. 그 내 안에 나를 지배하신 분께서 그런 소욕을 주시고 내가 그 성령에 이끌려서 어 갔을 때 그 짐은 내가 지지만 내가 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힘들지 않은 것입니다. 그 남편에게도 이런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하고 이렇게 내려오려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운전을 하겠다 그러고 당신은 밤에도 잠을 못 자고 이랬고 나는 충분히 잤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고 인제 이렇게 해서 근데 그 마음이 어떤 시험 받는 마음이 아니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기 때문에 저도 그 감사함으로 남편에게 인제 운전을 인제 하게 하고 이렇게 오는 과정에서 이 육신의 어떤 필요한 상태는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요. 그 환경에서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그 은혜 가운데 힘을 주시면서 하게 하셨지만 요 차 운전하고 있는 동안에는 어떤가요? 그 환경이 아니죠. 내 필요가 필요한 나를 통해서 비출 수 있는 그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필요도 분명히 알죠. 이 연약한 육체를. 그러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서 우리 집까지 오는데 그쪽이 강원도고 저희 쪽은 인제 경상북도인데 한 도로 사정이 원활하다면 한 3 시간 4 시간은 안 되게끔 이렇게 걸립니다.
그런데 3시간 반 정도 이렇게 하여튼 간에 한 3시간이나 이렇게 걸리는데 어쨌든 저는 자자마자 그 바로 상태는 어떤 피로감이 내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인제 말씀을 묵상하려고 옆에 조수석에서 운전 조수석에서 핸드폰에 있는 그 말씀을 묵상하려고 준비해 가지고 귀에다 꽂고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가 나도 모르게 잠이 든 거예요. 그래서 한 3 시간 정도 인제 걸렸다면 이 3 시간 동안 내내 깊은 잠에 빠졌어요. 그래서 눈을 이렇게 떠 봤더니 우리 마을인 거예요. 요 전경이 처음에는 낯선 듯 싶었는데 이렇게 둘러보니까 벌써 우리 마을에 도착이 거의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남편을 이렇게 보니까 "남 여보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남편의 상태가 아주 좋아요. 음.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이 마음에 문제가 없는 상태라면 육신의 요 힘듦은 이 신체 법칙상 잠을 자야 하는 육체가 만약에 잠을 못 자게 되면 우리는 필요합니다. 피곤함이 있고. 근데 이 피곤함은 내가 뭐 여러 날 잠을 못 자서 여러 날 잠을 자야 보충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 날 잠을 못 잤어도 하룻밤 이 육체의 이 회복을 주시는 요 하나님의 어 축복 하에서 요 잠을 단잠을 이렇게 깊이 자고 나면 회복이 된다라는 이 영적인 부분에 문제가 없다면. 하지만 영적인 문제,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에서 이 축복이 흘러오고 있지 않다라면은 이 육신의 어려움은 내가 하룻밤을 만약에 잠을 못 잤어도 어쩔까요? 이 하룻밤 못 잔 잠은 이 영적인 부분에서 감당이 될 수도 있고 이렇지만은 이 사단이 내 마음속에서 힘들다는 요 생각과 요 정신과 사상으로 끊임없이 이끌리게 되면은 내 삶에서 어떤 의무가 주어져 있는데도 계속 내가 잠을 못 잔 요 부분하고 연결시키면서 살아나거든요. 어렵게 하는 일이 있는데 우리가 영적 사물에 대한 이해가 없을 때는 이게 뭔지도 모르고 흘러갑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영적 사물에 대한 이해가 깨이면서 이런 이치가 보이면서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하신 분은 더 바라보게 함으로써 실제 그 심을 누리게 하심으로써 흘러보내는 일도 이렇게 하시는데 어쨌든 이 낮 시간에 보통 저는 낮잠은 어려움이 있어도 낮잠은 자지를 인제 않은데 그 내 몸의 상태가 그만큼 육신의 어떤 상태가 잠이 필요한 상태에 있는 나를 아시고 나만 남편의 마음을 감동해서 운전하게 하시고 운전 기간 동안에 보통은 뭐 잠깐 잠을 이렇게 하더라도 깨어서 남편을 살피고 이렇게 하셨는데 어제는 한 3 시간 정도를 충분하게 깊은 잠을 자게 하시고 회복하셨고 또 와서 이제 일상의 인제 가정에서 며칠 동안 집을 비워 놨기 때문에 또 짐을 여행 짐을 풀고 이런 일들을 또 하고 어 또 마음에서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은 어떤 그 소욕을 줬기 때문에 저녁 시간에 또 묵상하는 일을 또 하시고 그리고 또 아직 피곤이 어 남아 있었고 그 피로를 충족시킬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낮 동안에 한 서너 시간을 이렇게 잤는데도 밤에 한 9시 정도에 자리에 누웠는데 또 깊은 잠을 아침까지 새벽까지 자게 하시고 그래서 이 피로가 회복이 완전히 되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 이 회복된 피로는 육신으로 끌려서 가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육신에 어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영적 사물을 붙들려고 하는 여 부분이 육신을 통해서 또 음 방해하는 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연약한 육체 안에서는 영적으로 아무리 하나님께 열려져 있더라도 육신이 너무 지속적인 피로감에 있게 되면은 영적 사물에 대한 요 부분에서 사단은 분명히 어떤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가요? 회복하는 일을 합니다. 아, 그래서 어젯밤에 제가 요 충분한 이 잠을 통해서 주시는 요것을 어 제가 잊고 이 새벽에 하나님을 바라봄이 어때요? 더 충만한 거예요. 그 가정에서 이 바라봄을 통해서 이렇게
개인적인 어떤 교통에서 또 그 환경에서는 충만했지만 이 육신의 피로감에서 어 누리지 못했던 그 충만함을 제게 인제 허락을 하시고 이래서 아침에 어 새벽 더 깊은 묵상을 하고 싶어서 천연계 쪽으로 나아가고 싶은 소원을 주셨고 또 새벽에 또 산행도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주님과 더 음 긴밀한 교통 그게 뭘까요? 내 연약함을 더욱 인정하는 그 상태에 나를 놓게 하심으로써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더욱 마시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위치를 아침 묵상 시간에 이렇게 듣고 또 우리 안에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들은 무한하구나. 아 이 영적 이해를 이렇게 인제 들으면서 더욱 사모하고 그 열망으로 바라보고 싶고 음 내가 인제 충분하니까 나 나눠 줄 어떤 그런 자세가 됐다는 어떤 자만한 어떤 그런 마음이 아닌 거예요. 오직 엎드리고 더 엎드리고, 엎드리고 했을 때 엎드리는 동안에 부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서 인제 어떤 사물이 인제 보여지냐면은 우리의 인제 영적으로 기만되어 있는 어떤 상태를 어떤 사물을 통해서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제게 주신 어떤 이해인데 어 오늘 이 시간 갖기 직전에 그런 사물에 대한 이해를 주시면서 저를 더 엎드리게 인제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음. 어 우리는 자칫 이런 위험 가운데 많이 놓여 있음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소경이 4 명의 소경이 있는데 이 소경이 어 어떤 사람의 도움으로 어 소경이 앞을 못 보죠. 그쵸? 음 그리고 익숙한 어떤 곳은 또 소경도 잘 다닙니다, 익숙한 길은. 하지만 어쨌든 이 소경들이 코끼리가 보고 싶었는데 코끼리가 뭐 이 소경 우리 주변에는 흔하지 않은 동물이죠. 어떤 음 사람의 도움으로 이 네 명의 소경이 한날 코끼리를 보게 된 게 아니라 만지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체험적으로.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 4 명의 소경이 볼 수 있는 어떤 분의 도움으로 코끼리를 만지게 됩니다. 저는 요 소경들이 코끼리를 만지고 난 후에 어떤 교훈을 분명히 세상 학문을 통해서 들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음 교과서를 통해서 또 여기에서 주는 교훈을 또 테스트하는 그 평가에서도 옳은 답을 함으로써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교훈과 어떤 격언들은 제가 분명히 받고 또 제가 우리 어린 자녀들을 키울 때에 요것들을 많이 이용해서 교훈을 또 베푸는 일도 있었지만 이 영적인 요 일을 배우는 요 과정에서 그때에 들었던 그때에 내가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훈이 아니라 어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엎드리게 함으로써 이 영적인 상태와 육신에 있는 우리의 속성과 습성을 통해서 이 사단이 우리 안에서 기만하는 요런 많은 부분들을 제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소경들은 어떤 반응을 일으킨가요? 코끼리를 분명히 만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리를 만지고 어떤 사람은 상아를 만지고 어떤 사람은 귀를 만지고 어떤 사람은 등을 만지고 만지는 체험이 분명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처음에는 만질 수도 없었고 볼 수도 없었고 이러지만 분명히 어떤 체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에게
그 사람들에게, 보지 못하는 소경들에게 그 주인이 묻습니다. 너희는 코끼리를 만졌는데 코끼리를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느냐고 자기 의견들을 나타내라고 했을 때 어떤가요? 자기가 만진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그 만진 부분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나요? 등을 만진 사람은 코끼리가 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리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가 다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상아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가 상아야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주장을 하면서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등을 만진 사람하고 상아를 만진 사람이 자기 주장을 놓고 옳다고 상대가 만진 부분을 어떤가요? 비난하고 비평하고 자기 것을 세우기 위해서 요 상대 간의 표준을 가지고 싸웁니다. 이게 논쟁이라고 얘기하죠, 성경은. 내가 만진 요 축복을 이론과 논리화 시켜서 정립된 자기의 사상을 믿게 하고 신뢰하게 함으로써 끊임없는 논쟁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싸우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뭐가 빠졌나요? 우리가 율법을 배우고 율법의 이론이 있지만 율법 안에 계신 그리스도, 성령이 빠지면 그리스도의 정신은 자비와 긍휼이죠. 사랑이죠. 그 정신이 빠진 이 논쟁은 어떤 일을 하는가요? 이 논쟁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떤가요? 우리 관계에서. 이 율법을 제시하고 율법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영이 빠진 요 이론들은 참으로 삶을 팍팍하게 합니다. 쉼이 없게 하고 평안이 없게 하고. 이 소경과 코끼리의 이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논쟁이 격해지면 격해질수록 어떨까요? 자기가 어떤 사람의 은혜로 코끼리가 보고 싶었는데 만질 수 있게 한 볼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라는 거를 놓치고 자기들끼리 싸우는데 소경끼리 싸우는 거예요. 코끼리의 전체는 볼 수 있는 그 사람만이 알 수 있는데 소경이 자기가 만진 어떤 체험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우기는 요 정신과 사상에 빠졌을 때 어떤가요? 처음에 그 고마움과 감사와 사랑은 사라집니다. 그 마음을 주장하는 것은 어떤가요? 생명과 평안이 아니라 사망이죠. 자기 오름을 내세우는 것. 만약에 이들이 그걸 물었을 때 내가 볼 수 없음을 인정하고 볼 수 있는 분에게 더욱 조언을 구하고 무엇입니까? 묻는 태도가 되면 어떨까요? 아, 내가 만진 부분은 거대한 코끼리의 한 부분이구나. 이것도 내가 내 힘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만진 게 아니라 볼 수 있는 존재에 의해서 내가 그 은혜로 만진 거구나. 이게 성령에 의해서 인식이 되고 이해가 되면은 이 진리는 이런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어떤 진리의 체험에 있게 되면은 내가 이 진리를 나를 이제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라 진리는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 창조주시죠. 이 진리가 우리가 이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어요. 바꾸어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기고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이게 오류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시는.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다시 요 오류와 불의와 한통속이 되어 있는 이 육체 가운데서 이 사망이 되어버린 의를 전혀 이룰 수 없는 이 사망 안에서 살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육체 안에서 죄로부터 구원해서 육체 가운데 사는 게 아니라 육체에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의를 이루어 주심으로써 그 의와 함께 살 수 있게 하시는 복음, 십자가의 능력. 이 능력이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한데
이 소경처럼 사단은 분명히 영적으로 내가 입은 요 축복을 하나님을 의존하게끔 이 하시는 성령의 그 역사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는 일을 이 육체를 통해서 합니다. 이 소경처럼 분명히 만지는 체험이 있는 자들 안에서 기만은 이루어집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는 일이 없는 자들 안에서 처음 이 소경이 이 주인에게 이끌려 갈 때도 어떻습니까? 자기 생각이나 이런 부인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생각이나 이것들에서 내가 죽었을 때 어때요? 이 주인의 도움으로 코끼리까지 인도됐고 또 코끼리를 만지는 일도 있었는데 만지고 나자 어땠습니까? 다 된량으로 내가 코끼리를 아는 것 같은 그 정신에 사로잡히니까 어떤 거예요. 주인의 의견이나 주인과 나의 어떤 구별이 없이 자기 정신과 이론을 신뢰함으로 사람 간에 소경 간에 요 논쟁이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투기하는 일이 사단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생각과 사상 속에.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교훈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창조의 그 능력이 분명히 성경에서는 말씀이 주어지고요. 그 창조의 능력과 똑같은 그 능력으로 구속이 베풀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창조와 구속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은 변함이 없거나 소멸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죠. 요 창조와 구속은 하나님 편에서는 창세 전에 이미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근데 마치 우리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것이 내 육체 안에서 이미 다 이루어졌냐? 처음 그 복음을 받았을 때 그 은혜가 뭐 계속 나의 어떠함도 상관없이 있느냐? 내가 주권이 돼서 이제 그거를 행사를 하면서 뭐 형식적으로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하지만 이게 점점점 기계적인 형식으로 가버리게 하는 일을 사단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했던 그 상태로 유지가 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처음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를 굴복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영서의 기쁨을 맛보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기쁨을 지속적으로 주시기 원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성령께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짐으로써 이 육체에서 죽고 하나님께 굴복하는 요 일을 요구하심으로써 내 안에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실 수 있도록 하시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손실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매일 일상에서. 그것들을 요 소경의 교훈을 통해서 제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셨고 그 내게 주시는 그 유익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잊혀졌을 때 저는 어떨까요? 그 성령께 이끌림으로써 제게 주실 수 있는 그 지혜와 은혜가 내 안에 이루어지면 어떨까요? 저는 쉬게 됩니다. 평안이 내 안에 잊혀집니다. 그것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한테 하나님이 하실 일은 나한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도 나는 이 영적 소경에 있는 상태에서는요, 알 수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깨어난 거죠. 그렇죠? 이 전체가 이루어졌지만 이 갓난 아기도 어떤가요? 신생아도 보면은 요 자녀는 하나님의 그 부모의 자녀입니다. 그 가정에 태어난. 이 자녀가 뭐 태어나서 똥오줌도 못 가리고 또 부모를 모르고 또 뭐 걷지도 못하고 말귀도 못 알아듣고 한다 그래서 이 부모의 자녀가 아닌 게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아이가 부족이 있다라는 요 상태인데 이 부족을 이 갓난아기는 어떤가요? 이 부족을 메꾸려고 자기를 주장하거나 이것이 없는 거예요. 이 무력함이 이 아이를 이 부모 안에서 시간이 흐르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어떤가요? 부모를 아는 일이 있고 점점 아는 일이 있음으로써 어떤가요?
이 부모하고의 관계가, 이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이 아이의 육신적인 회복도 분명히 나타나는데 육신의 회복이 전부가 아닙니다. 육신의 성장. 분명히 이 영적 교훈을 통해서 이 자녀의 출생과 이 성장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영적 회복, 이 구원, 의가 내 안에 이루어짐으로써 하나님을 더욱 섬기는 요일,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고 하나님과 합평을 이루면서 더욱더욱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나를 굴복시키고 아직 제어되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이론과 사상들을 통해서 사단은 끊임없이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더 죽고 잠잠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요 일을 통해서 더욱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그 체험을 부분적으로 가진 입장에서 사단의 요인과 속살거림에 나를 부인하는 요 부분에서 실패하겠다 되면은 이 육체 안에서 기만 가운데서 신앙을 하면 어떨까요? 이론은 무성하고 율법의 지식은 많지만 율법의 정신이 빠진 그리스도가 없는 성령이 없는 그런 이론들은 자신을 힘들게 하고 하지만 그걸 모르니까 어떤가요? 사단은 모르게 하죠. 영적 기만 상태에서. 주변을 힘들게 하고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본인들은 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분명한 쉼이 없는 그분들의 상태가 있습니다. 또 저도 마찬가지고 내가 육신의 어떤 부분을 신뢰하고 나아가게 되면 그것은 이 육신에 있는 이론들은 어떤가요? 아무리 아름다워 보이고 할지라도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이루어진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는 성령께 온전히 굴복됨으로써 성령이 내 안에 이루어 주신 그리스도의 지혜와 능력이 아닐 경우에는요. 내 안에 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요 일을 참으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생각과 사상과 이 마음과 이 안에서 그 일을 치밀하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에 그것보다 더 크신 능력에 의해서 내가 지배되고 비춰지지 않는다면 그 기만 상태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초자연적인 일 하면 우리는 참 신비적으로 어떤 걸 기대하고 하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분명한 초자연적인 이 두 힘의 이 싸움이지만 내가 어디에 굴복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힘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 축복과 그 저주에 내가 늘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존재의 열매에. 이 일이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하는 일은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했다라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의 실상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참으로 오해되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또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그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영접하는 것 이게 무엇일까요? 영접하는 것을 사도 요한은 믿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사람의 뜻이나 사람의
방법과 지혜로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요 사람의 뜻, 사람의 방법 하면은 요 사람,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이 사망에 처한 이 육체 안에서 육체를 지배하고 하는 이 초자연적인 세력이 있죠. 사단은 사람을 통해서 이 육체, 부인되지 않는, 성령께 부인되지 않는 이 육체 안에서 참으로 기만을 베풀고 있는데 그 영적 기만의 상태다. 나의 영적인 상태를 보지 못하게 하는 이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 육체, 요 말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신 신성이신 이 말씀이 육체 가운데 거하시네. 육체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우리가 똑같은 타락한 요 인성을 쓰시고 이 사람들 가운데 거니시면서 예수님은 행해하셨습니다. 행해하시면서 보여주신 영광, 그 품성이 아버지의 영광이었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품성, 아버지의 말씀을 보여주셨다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의 나라의 통치의 원칙이 사랑인데 이 사랑이, 이 율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의 생애도 어땠습니까? 역사적으로 분명히 그 생애를 사신 일이 분명히 있었고 그 예수님과 함께 생애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애가 또 주어집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어땠나요? 받아들였나요? 그 당시의 교회가 그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이 육체 가운데 오신다는 그 예언을 연구한 그 백성들이 기다렸으나 육체로 오신 그분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또 했습니다. 이 세력이 어떤 세력일까요? 끊임없이 메시아의 사명과 또 하나님의 그 구원과 복음을, 구속을 잘못 이해하게 하고 자신의 사상 가운데 이론을 접목시킴으로써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다고 말씀하신다고 참남하다 하면서 사단에 철저하게 미혹돼서 있는 그들이 주장하는 그 사단을 하나님이라고 철저히 믿으면서 하나님을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게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상태가 그들의 상태하고 같습니다. 우리는 고린도전 후서 10장 3절 이후에 보면은 또 우리는 말씀을 우리의 상태를 이렇게 듣게 되는데요.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에 있어 행하나 분명히 외관으로 봤을 때는 똑같은 육체입니다. 예수님이 쓰신 육체, 이 사망에 처한 이 육체의 기질과 습성은 사단의 그 초자연적인 이 지배의 세력 안에서 죄밖에 지을 수 없지만 끊임없이 의를 죄라고 생각을 하고 죄를 의라고 생각해서 죄를 짓고 있으면서 의를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육체입니다. 이 육체가 온전히 그리스도처럼 성령께 굴복되어서 자기를 부인하는 요 믿는 하나님을 믿는 요 믿는 일을 통해서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데 그게 그 권세를 나한테 줘서 나에게 행사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영접하신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친히 나의 주권자로서 나를 지배하실 때, 육체를 통해서 나를 지배하던 그 세력에서 나를 해방하시고 자유를 주시면서 그 성령께 굴복되는 자들 안에서 의리를 이루시고 베푸시는 그것들이 이 육체의 생애 동안에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 안에 이루어진 이 두 상태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고린도후서 3장 이후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니 나가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 이 진이 뭘까요? 이 육체, 이 몸을 말하는 거예요. 죽은 몸, 하나님과 정상적인 교통을 할 수 없는 몸, 사망의 세력, 사단이 지배하는 이 육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게 하는 이 육체를 말합니다. 견고한 진, 그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우리가 싸우는 이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견고한 진을 파는 하나님의 강력이라. 이 강력은 어떤 일을 하는가요? 모든 이론을 파고 율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나요? 율법에 대한 교훈, 지식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이론들은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지 않는 그 이론은 사단의 강력한 진으로서 나를 그 기만 가운데 하나님을 철저히 아는 것, 이 영생에서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모릅니다. 주변은 아는데 본인은 또 모릅니다. 각자가 이러고 살게 됩니다. 이 말씀에서도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누가요? 하나님의 강력이신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지성소에서 계신 분이 지성소에서 그걸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서 따로 하고 나는 이 땅에서 따로 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하시는 그 봉사에 이 마음의 보좌를, 사단이 자아를 통해서 나를 지배하고 있는 이 더럽고 가증한 곳이 되어 있는 이 마음의 보좌를 성령의 친히 오셔서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심으로써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우리의 의, 그리스도의 의 값없이 원하는 자에게 나눠주심으로써 내 마음에 죄로 점철이 되어 있는 내 마음, 이 보좌에서 성령이 친히 성령께 굴복되는 영접하는 자들에게,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받아들이면 내 성령이 내 안에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의를 깨닫게 하시고 심판을 준비하는 그 의의 일을 이루시는 요 초자연적인 창조의 일을 하십니다. 제 마음을 이루시는 요 일을, 이거를 어떤 기별 해가지고 논리로 정립되어 있는 그런 식으로 절대 이루지 않습니다. 각 영혼 안에서 각 영혼이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모시는 영접하는 요 일들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생애마다 모시고 그 주권을 인정하는 요 신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이 창조의 능력이 사랑으로 베풀어짐으로써 더욱 그 사랑에 이끌려서 굴복하는 일들이, 부인하는 일들이 기쁨으로 일어나게 함으로써 그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육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하는데요. 고린도후서 10장의 5절의 말씀, 4절의 말씀이었던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론을 다 파고 결국 이 이론들이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단의 생각, 육체의 생각,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 로마서 8장에
참으로 잘 말씀하고 계시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강력입니다. 성령님. 어떤 기별이 아니고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고 실제 내 마음에 이 이론을 구성하고 있는 이 사단의 영들, 사단의 생각으로 끊임없는 어떤 집착과 어떤 완고함, 고집되어 있는 내 사상과 습성과 경향과 이런 부분까지도 어떤가요? 성령의 강력은 들춰주시고 파헤쳐주시고 내 깊은 속을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의에 제시된 나의 것은 어떤가요? 괴설물 같은 거죠.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비춰집니다. 그게 보이면 어떨까요? 인정하고 드리고 버리고 요 일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가요? 죄가 용서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는 일이 또 실제로 일어나기 때문에 어떨까요? 우리는 그런 체험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 있는 말씀은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 생각과 사상들이 온전히 성령께 굴복될 때 이루어지는 평안함.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이 평안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어떨까요? 이 평안으로 만족하고 또 멀리 가서 살까요? 이 평안의 원천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럼 어떨까요? 그리스도께 더 복종하는 일이 즐거움으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도 보면요. 모든 생각까지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시나니 이 복종이 너희에게 온전히 이루어질 때에 복종치 않은 모든 것을 멸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이 말씀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들리시는 진리의 음성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듣고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성령을 통해서 듣고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많은 일들이 무성한 무화과처럼 많은 이론들로 성경의 지식들로 이루어지고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지식이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의의 열매, 하나님의 품성에 참여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 일로 나타나지 않는 이론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 그 일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는 성령의 역사를 대적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적하는 것. 저 밖에 이걸 대놓고 노골적으로 하는 그분들만을 말씀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 상대적인 어떤 표준에서 많은 부분 이루어진 모든 사람, 이 생각과 사상 속에서 이루어진 여 부분까지 볼 수 있게 하심으로써 더 큰 축복과 더 큰 힘으로 또 그런 자들 안에서 하나님은 그 사람만 축복하는 게 목적이 아니시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들의 구속도 이루어 주시고 그 구속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피출하는 이 호소를 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가진 이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해 주는 게 아닙니다.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 사랑을 그 규모와 권세와 그 힘을 우리는 참으로 모지합니다. 사람 중에 그리스도께서 신성이 사람으로 이걸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생각 속에서 이 유한하고 부분적인 생각 속에서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창조주고 능력이 크시다고 말은 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참으로 창조주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듣게 될 때 그 지식에서 우리는 깨는 일이 있고 그 지식에 힘 입는 일이 성령의 은혜로 일어납니다.
근데 그런 영적 흑암 중에 우리가 있으면서 내 지식을, 내 이론을 자랑하게 되면 그 이론이 내 안에서 실제하게끔 하시는 그 능력에서는 철저히 제외되기 때문에 참으로 멀리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보다 우리는 더 심각한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제 이런 영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들, 이것들은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축복의 말씀들입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만약에 나는 좀 더 안전한 위치에 있다라고 자기를 구별하는 그 위험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그 축복이, 생명이 필요 없는 상태에 있는 존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늘에 있는 거룩한 존재자들도 이 죄의 타락에 오점이 없는 그들 중에라도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그 연합이 없는 이 피존재 혼자 힘으로 그 생명을 만들어낼 수도 유지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로 이 사망으로 이 죄 가운데 타락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사단은 이 거꾸로 피조물이 창조주처럼 살 수 있다라는 그 사상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론하고는 달리 이론은 창조주를 인정하지만 내 생애에서 어떻습니까? 그 이론이 나를 붙들고 그 창조주께 나를 메어 달리게 하고 의존하게 하고 신뢰함으로써 그 생명의 공급으로 나를 소생시키는 그 은혜 안에 내가 있지 않다면 내가 아는 그 이론은 절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상태에 나를 놓여있게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지도와 지배로 내가 깨이지 않고 그거의 필요를 성령에 의해서 알고 구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그 생명의 원천이 풍성하고 무한할지라도 내 안에서는 내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공급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역사하시지만 내가 그것을 오해하고 잘못되이 내 꼴지어져 있는 내 상태에서는 내가 그걸 거절함으로써 내게 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런 이해를 내가 받는다면 나도 모르게 그런 잘못된 악한 영에 의해서 내가 꼴지어져 있는 그 사상과 습성과 생각 속에서 내가 이끌리고 있는 이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듣는다면 우리는 자만함이나 자부심이나 주장이나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더욱 간절함으로 구하게 될 것이며 부르게 될 것이며 더 자주 이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이 내 안에 이루어질 때까지.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원하시는 강구하신 대로 우리가 이끌려졌을 때 그 일은 나타나고 이루어지고 이것들을 우리로 만지게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은혜만이 필요한 우리의 무력함을 인정하시고 지금 나중이 아니라 지금 바로 무한한 샘물을 열어놓으시고 십자가의 희생과 공로를 비추시며 우리 각 심령에 호소하고 계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를 생각하고 모시고 사모함으로 우리 마음을 하늘을 향해 여는 일을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